작년에 20, 30대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이었습니다. 제목에서 그의 주장이 현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그가 다소 의외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 사회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도덕성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확언합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다는 것, 나에게 유리한 환경,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든지 나에게 이룬 것이 있다면, 갖춘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겸손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유대인입니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야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고 우리가 풍족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운, 행운이라고 나타낸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모두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기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마이너스 인생, 감사함이 없는 인생, 그냥 악착같이 살기만 하려고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기가 우긴다고 진실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부터 고도의 창의적인 능력까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흩어져서 또 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나한테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와 불의에 대한 개념은 어느 생명체도 갖지 못한 최고의 인식입니다. 사람이 의와 불의를 안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옳고 그름의 그 개념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옳고 그름이 인간에게서 나왔다면 벌써 세상은 아수라장,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법정은 바쁩니다. 서로 옳다고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공의로운 백성, 공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것, 정의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의의 개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받기도 했고 남이 받은 것을 내가 영향을 받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받은 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반박을 합니다. 칼 쓰는 법을 알려줬더니 자기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집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설명했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질문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까? 우리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선택이라고 할 때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선택해야지. 어떻게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자녀를 삼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주권, 곧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설명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게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때로는 비판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아담이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한 말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아내 하와가 이 열매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 탓을 합니다. 다시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와 탓, 뱀 탓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탓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서부터 나한테 잘못 보내신 겁니다. 잘못 만드신 겁니다.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시대인 선지자 말라기 때도 사람들은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하나님께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말라기는 2장 17절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괴로우셨다. 하나님이 괴로우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에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저런 사람이 세상에서 팔개를 치고 다니게 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찍 떠나야 됩니까? 왜 나한테 불행을 주십니까? 병이라니요. 내가 왜 병에 걸려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 열심히 산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내 병 고치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에게 외모와 확벌만 있었다면, 나에게 좋은 가정만 있었다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 저 인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나 이런 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께 나 받은 거 없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회를 깊이 이해하려면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의롭다 불의하다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리는 죄로 가득 오염된 자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입니다. 우리 위에는 또 죄가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잘못된 본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본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못 고친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구원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본문에는 불쌍히 여김 그리고 긍휼 이 두 단어가 모두 나옵니다. 비슷한 뜻 같지만 실제로는 좀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내가 인간이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를 도우시려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픕니다. 가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거기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도와주십니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긍휼은 내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훨씬 강력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하든지 관계없이 나라는 존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그 긍휼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때로는 나는 긍휼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왜곡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왜 저 사람만 긍휼을 베푸냐고, 나는 왜 긍휼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또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긍휼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큰 선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저보고 당신은 왜 나한테 선물 안 줍니까? 당신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그 긍휼은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온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왜 나는 긍휼을 안 베푸냐고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긍휼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 안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남이 받은 긍휼만 늘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계속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유대인, 곧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날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집트가 유대 민족을 오랫동안 볼모잡고 노예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영아들을 살해를 했고 심하게 성인들은 학대를 해서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대 전 지역에, 이집트 전 지역에 죽음의 전령들을 보내십니다. 죽음의 전령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난 첫 생명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 가정에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잘나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께 거역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지 않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16절에서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다름박질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게 아니다 설명해 줍니다. 원한다, 다름박질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고 욕심을 갖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업적을 쌓으려는 모든 사람의 행동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노력은 절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빨리 이 사실을 빨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나한테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열심히 업적을 쌓는다고, 열심히 산다고 내가 긍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역사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인정받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많은 신앙인들이 생긴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은 기독교 신앙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런 점입니다. 어두운 면은 잘못된 신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과거 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또 그 전 교회들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려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믿음을 가지시려면 이런 봉사부터 하세요. 이런 봉사를 하다 보면 믿음이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겉면이 신앙의 동기를 주는 것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야 긍휼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업적주의, 실적주의, 행동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바라보는 일밖에 없다고. 어떤 네가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어린아이가 부모를 간절히 바라보듯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긍휼을 받으려고 할 때 인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 내 영혼이 온전히 향하고 있는 그 일관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라는 것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진지하게 만나서 당신과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해주고 그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도 자기 스스로 계속 깨우치면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옆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옆에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든지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권면하는 일.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도를 순식간에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전도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면 구원의 뒷면인 심판이 그에게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17절, 1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아니,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는 곧 이집트의 왕 파라오, 그 바로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이집트 백성들에게 6번, 순차적으로 6번째까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6번째까지 재앙 내릴 때까지의 그 상황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 내리실 때까지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6번째까지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째 번부터는 더 심각한, 강력한 재앙이 내려질 것이다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습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우연이야, 자연현상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 아니야. 우리나라에 지금 불운이 연속해서 몇 번 닥쳤을 뿐이야.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완고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우리는 바로와 같은 마음을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냥 시간 지나면 없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마음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다, 완고해진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고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을 때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둬서 심판을 자초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긍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한두 번 계속 거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완악함을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확 다가오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악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회가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그에게 더 이상 기회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긍휼히 여기신 거 내가 안 받아들였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다음에 그런 시간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무한하다고 하는데 언젠가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찾아온 기회나 시간은 언제나 한계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났다, 이것은 마지막 시간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면
다음에 또 그럴 기회를 주실지, 그런 걸 깨달은 것을 주실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누구도 그 기회, 그 시간이 얼마큼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맡깁시다 라고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 준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놓치면요, 그 다음을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나한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긍휼을 받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것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내 마음을 열어서 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임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에서 너희에게 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한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긍휼을 더욱더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십니다. 긍휼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긍휼을 마음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긍휼 받을 수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운데 그 긍휼이 저희 안에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저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모임을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